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절은 나눠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하신다. 아멘. 우리 오전에 이어서 우리 송기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며 귀한 시간 나누겠습니다. 비빔밥 잘 드셨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시를 쓰신 분이 우리 김나원 목사님 어머님이시라고 그랬나요? 예, 이게 네, 읽으니까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시로서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날이 가장 찬란한 날이다. 온전한 예수님 품 안에서 안기는 최고의 선물의 날이다. 그러나 더 큰 선물은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큰 선물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고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뒤편에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 통해 제 힘으로 스스로 날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을 통해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서지 못함을 알게 하시며 드디어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하신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버린 사람은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를 만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갈 나이가 한 17살로 봐요. 외국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감옥살이 했는데 죄명이 뭔지 아세요? 강간미수병. 사람이요 가장 이 영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강간범이라든지 성폭행범, 성추행범은 직장도 못 얻어요. 야, 우리 몇 달 전에 그 유대인 많이 사는 그 골드스크린 그쪽에서 노숙자를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25년 살았어요. 50살인데 25년 넘게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반 이상을 감옥살이 했는데 그 중에서 5년 넘게 사는 것이 성추행으로 산 거예요. 5년 넘게. 근데 보니까 힘도 없고 막 백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게 성추행 그걸 그렇게까지 안 쓰고 5년 넘게 안 살았거든요. 감옥 선교를 해보니까요. 거의 죄명 보면은 그 얼마 형을 받을 건지 거의 알게 됩니다. 보통 6개월, 5개월 살면 될 그 죄를 갖다가 5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진행했는데 이제 경찰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은 거기 재우면 안 돼 그러더라고. 교회 보호를 위해서, 주일학교 보호를 위해서 안 된대요. 그래서 한 2주 살다가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참 강간 미수범으로 요셉이 2년 이상 감옥 삽니다. 남은 나라에 종로로 산 것도 힘드는데 강간 미수범 외국인으로서 처참한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하는 게 역전을 잘합니다. 역전. 역전의 맹수의 하나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역전을 잘 하세요라고 인사. 하나님이 역전 잘하면 역전 잘해. 역전 잘 시켜요. 와, 역전 시켜요. 역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요셉을 24시간 안에 국무총리가 되게 해요. 이거 기적입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되는데 7년 풍년이 왔을 때 식량을 창고에다 보관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7년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갖다가 식량을 갖다 보관했는데 벌써 흉년이 이제 2년 만에 끝나고 이제 5년이 더 남았어요. 근데 흉년 2년 만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그래 얼마나 됐겠어요? 풍년 7년, 흉년 2년, 그럼 나이가 39 됐어요. 약 20년 넘게 못 본 형들이 있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는데 이 바로 그 궁전 있죠. 거기서 방송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느니 애굽 사람이 다 들었대. 바로 왕도 들었다는 거예요. 방송 대곡을 하면서 울어요. 근데 이 요셉이 우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운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해 주셨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뭐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동사가 뭐예요? 당신들 앞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는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보냈거든요. 요셉은 뭐라 그런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를 형들이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뭐라면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주어로 일하고 싶어.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동사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을 보세요. 계속 요셉은요, 하나님 주어라는 거예요.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지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동사는 뭐예요? 보내셨다. 목적어는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해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우리 속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어 동사가 바뀌는 건 내가 했다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오고 나를 국무총리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이. 옆 사람 축복.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 일본에서 또 호주에서 왔어요. 호주에서 미국에서 또 뭐 어디서 뭐 과테말라에서 또 어디 중국에서 뭐 하여튼 중국 10년 살고 뭐 어느 나라에서 5년 10년 살면 그 나라 그냥 하나님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살다 보니까 중국까지 갔었고요. 사업했었고요. 살다 보니까 호주까지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땅 복음 전하셔야 돼. 이 보니까 새생명 교회가 어떤 교회라면은 세계 선교하는 교회, 세계 선교. 예, 세계 선교, 호주 선교 하십시오. 여기서 호주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세요. 여기서 네, 중국 선교도 하시고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 옆 사람 축복. 세계 선교가 당신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세계 선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당신부터. 세계 선교 여기서 시작해라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선교사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좀 특이해요. 왜 남은 나라에 몇십 년 살다가 이곳을 보내지?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 보낸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자기를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국무총리 시켰대요. 눈에 보기는 바로가 시켰어요. 눈에 보기는 형들이 애굽 땅에 보냈어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주어로 일하시고 내 삶에서 동사로 일하세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에요.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로 내 삶을 살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해 주시는데 주어로 동사로 일해 줬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자기를 보낸 자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의 아비로 삼았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45장 9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계속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시켜줬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왕이 아니었고요.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직도 네가 저 사람이 아직도 훈련 끝까지 시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일하시고 동사로 일하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어로 God is in control. 하나님 다 통치한대요. 어제 그 동탄으로 그 여수에서요. 그 KTX 동탄으로 오면 8시에 도착하잖아요. 막 열심히 우리 사모를 갖다가 그 동서울역에서 보내려고 막 둘이서요. 뭐 공구치 작전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강변역이 도착했는데 이게 안 열려. 그래서 은주 사모 그 뛰어남아. 이게 뭐가 있어요. 뭐게. 근데 은주 사모는 그런 게 싫어하거든요. 뛰어나고 안 넣으면 못 타요 버스를. 그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뛰어넘어 나는 무서워. 그 버스 표 끊으려고 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매진됐어요. 매진되니까요. 이거 가데슨 컨트롤. 주님이 잘해준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속초를 또 끊었어. 속초를 끊었는데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해 보니까 차가 고장 났대. 못 나온대. 예배 드리고 오래. 우리는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한국에서 왜 이렇게 힘드니? 그 무거운 그 가방 2개 들고 뭐에 고춧가루인지 뭐 된장 뭐 들고 고생 엄청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한 2시간 그렇게 훈련해 가지고 결국은 동탄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이 매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서 오지마 차 고장 났어 그렇게 하시고 보기 눈에 보기는 그 오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눈에 보기는 버스 회사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매진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아주 인생 삶이 너무 재밌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있어. 천국이 내 안에. 옆 사람들 축복.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주와 동사로 일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주와 동사로 일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그 야곱 그 아버지죠. 그래서 전해주라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웠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아버지 빨리 이집트로 내려오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을 보면 늘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삶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와 동사를 이루는지 한 3가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모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요셉은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봐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할 때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르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보이는 보디발의 부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보이는 보디발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요. 여러분 눈에 옆에 사람 보이죠? 의식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해요? 여러분의 참 인격이 참 신앙의 고백이 언제 나온지 알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방에 있을 때 뭐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람 같이 있을 때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 찬양시켜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있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요셉은요 코람데의 삶을 살았는데 코람데의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요. 부산에 가면은 고신대가 있어요. 고려신학교죠. 고신대가요 그 아주 막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신대예요. 고신척이에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고신대학교예요. 혹시 고신대학교 가본 사람 있어요?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가봤는데 제가 차를 몇 년 전에 렌트해가지고 부산 고신대를 갔어요. 근데 내 평생에요 유럽에도 이렇게 막 30도 40도만 돼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라요. 자, 와 아주 이거 자동으로 안 하고 수동 차면은 막 큰일 날 것 같아. 차가 뒤로 뒤집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고신대 이정기 교수님이라고 최고학과 교수님인데 그 팀들이 영국에 와서 전투하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씀도 고신대에서 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를 왜 이런 데다 세웠대요? 물어보니까요. 믿음의 삶을 지키는데 신앙을 지키는데 완전히 정말로 이제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게끔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벌을 보고 그런 것을 일부러 골랐대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고신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스위스가 막 굉장히 가파라요. 산도 많고. 그래서 스위스 위그너족들 있죠. 위그너족들. 그 유럽의 위그너족들이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인데 위그너족이 한 30-40만 죽었어요. 그 천주교인들한테. 근데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세운 나라가 스위스라 그래. 스위스. 근데 고신대 가보면은 큰 돌로 코람데오 적어놨어요. 코람데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코람데오 뜻은 곧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있어요.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24/7 24시간 순간순간을 몰래 카메라가 찍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 요셉은요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를 하나님의 몰래 카메라가 아니고 너무나 크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그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주어와 동사로 살아가요. 예.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찬송을 돌리세요.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분한테 존귀, 영광, 찬송을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보이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삶.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주어와 동사로 모시고 살았어요. 로마서 한번 봐볼래요? 로마서를 바울이 썼죠.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볼래요? 말씀을 로마서 5장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어로 동사로 모시고 살았어요. 로마서 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 예수님이 주어로.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모든 글이요 항상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어로 이래요. 로마서 5장 1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장 2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속에 들어가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래요. 누구 삶에? 바울 삶에. 5장 6절 그리스도께서 경거찬 자를 위해 죽었다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6절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어로 일했대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늘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어로 동사로 일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에 누구 와서 가르침을 뱉었어요? 잘해준 거예요? 못해준 거예요? 뭐 어떤 거? 누가 와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얼굴에다 가르침을 뱉었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예? 야 이렇게 야, 하나님께 감사박수 할렐루야. 기분이 좋대요. 안 좋다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기분이 엄청 좋아야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누가 와가지고요 예수 복음 전한다 가르침을 뱉는 거 영국에 가요. 물어볼까요? 내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 것 같아. 옆에 제가 각각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에다 가르침을 뱉다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8복이 나오잖아요. 8복 8가지 복인데 마지막 복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절을 사용해요. 세 절을 나를 인하여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복이 나니. 그 다음에 5장 12절에 마태 5장 12절에 우리 반응이 나와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 침을 맞고 막 가르침 뱉었는데 내도 모르게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인종차별하는 애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침을 더 뱉었어요.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인제히 박수 할래야 더 짜가 더 좋았어요.
내 기분 나빠라고 가르침을 뱉었는데 그때 스마일하면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떠다가 닦았거든요. 냄새 났어요. 진짜 지저분했어요. 이렇게 하면 God bless you. 그렇게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더 화를 내가지고 뱉는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제가 옛날에 수사기 있을 때요, 노량진 있을 때요, 사람 엄청 괴롭혔습니다. 술 1000cc 20잔 마셨어요. 2만 cc 마셨죠. 그리고 담배 하루에 60가지 피웠어요. 사람들 엄청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이요, 예수 믿고 변화받으니까요, 야 영국에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많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두드려 팼는데요, 또 보응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막 사람 때리고 그래요. 근데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 더 이상 내가 기분이 안 나쁜 삶을 살게 됐어요. 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에서 주인으로 살고 동사로 살아주니까. 이 로마서 보면은요, 5장 9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죠. 말미암아 뜻이요,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주어로, 예수님이 주어로. 예? 로마서 5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와 동사로 일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한테 좋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금방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있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예.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뭐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대. 처음에 내가 그래. 내가가 나와요.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꿔요. 내가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일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니까 막 수고 많이 한 것처럼 보이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주와 동사를 해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7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불러줬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 에레미야처럼 고통 많이 받은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진리를 선포하다가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고생 엄청 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막 선포했는지 에레미야 애가까지 나와요. 에레미야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이야기할 때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한대요. 내 삶을 누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요.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끌거든요. 먼저 우리한테 말씀을 보내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 뭐 노숙자 뭐 거지들 보면은 막 진짜 막 그 서울역이나 어디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그런 사람 보면은 머리통을 때리면서 너 일에 뭐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국에 가가지고요 가자마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요 네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더라고요. 거지들, 술 중독자들, 창녀들, 마약 중독자들. 뭐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곳에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섬기는 일을 해요. 노숙자들 발 씻고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하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 섬기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137편 7절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뜻은 하나님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엄청 복입니다. 요나 있지,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니웨라 가라니까 불순종해 가지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나 사랑해 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게 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터집니다. 뭐나 물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엄청 복입니다. 근데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요나가 그냥 다시스가 스페인 해변가에 가서 놀면서 야 참 불순종해도 살만하네 너무 좋네 저주 중에도 그런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어디서 온다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 집에서 먼저 온대요. 무슨 말이냐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올 때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간섭하니까. 간섭받는 게 복입니다. 사람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간섭을 많이 받네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간섭을 너무 많이 받네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말 안 들어봐요. 하나님 힘 팍 빼지게 해주네. 몸을 아파가지고 힘이 빼진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힘이 빼진다든지 그 사람과 관계 있지요. 관계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뭐 하여튼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채찍이라 그래요. 인생이 채찍. 참 그 하나님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게 그게 잘해준 거예요? 아니요, 잘해준 거예요. 정말 잘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겸손케 하는데 최고입니다.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잘해 주십니다. 겸손게 만들어 줘요.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모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주의 책에다 다 기록해 놨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주어와 동사로 일해주기를 원하는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 그래요? 내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태어난 게 먼저예요? 선지자를 불러준 게 먼저예요? 예?
에레미야서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면 내가 태 임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선지자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태어나기 전에 먼저 부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송교잖아요. 송교 목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목사로 부르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김남 목사님 먼저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복이에요. 드러머 있죠. 드러머 진짜 중요하거든요. 드러머로 불러줬대요. 다윗이 왕일 때요. 그 다윗 그 찬양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00명. 4,000명 그 총 그 컨덕터 그 지휘자가 누구겠어요? 아삽이 드러머였어. 드러머. 아삽이요 4,000명. 근데 마이크 시스템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드럼으로요 4,000명을 지휘를 해요. 쾅쾅쾅 그러면서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 하나님께서 부르준 게 먼저예요. 부르심이 먼저예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한 사람은 겸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하나님 주와 동사로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해.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아요. 수영할 때 있죠. 수영할 때 물에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더 빠잖아요. 물에서는 그냥 힘을 빼고요. 이제 내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해야 돼. 범사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뭐 자꾸 갖고 있는 뭐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 어디에 그 세상 거 바라보라 그랬어요. 땅의 거 바라보지 말고 위의 거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누가 참 우리를 의지하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면 기분 좋습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응?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축복할 때 당신 의지 절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라고 인사합시다. 나 당신 의지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신 내 믿으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래요. 예? 그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시편 23편 마지막 절 하죠. Surely goodness and mercy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시고 내가 여호와의 인정에서 영원히 귀하리라. 내 평생에 뭐가 달라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딴대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어떤 사람한테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반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도 없어요. 쉽지 않으세요? 아주 재밌으세요? 이 땅에서 너무나 살맛나요? 너무 좋으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왜 계시네. 예수님 뭐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매일마다. 그리고요, 내게 와서 배우래. 뭘 배워? 내게 와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다면은 너희는 내 멍에를 지래. 예수님 멍에를 지래. 예수님 멍에는 어때요? 쉽대. 예수님이 지면 뭐하다고요? 가볍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는 뭐하다고요? 쉽고 예수님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다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래도 똑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때문에 인생이 쉬워져요. 아멘입니까? 엄청 가볍습니다. 쉽고 가볍고 즐겁고 재미난 삶을 살아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멍에를 지기 때문에. 옆 사람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멍에를 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쉽고 가볍고 재밌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멍에를 메기 때문에 내 인생은 쉽고 가볍고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밌어요. 화장실에다 뭐를 적어놨더라고요. 당신의 행복이 뭐 with Jesus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저곳에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특징은요,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다가 때가 돼서 천국 나라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기분 나쁘게 했나요? 힘들게 했나요? 천국을 누리라는 소리 내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하는 소리예요. 네. 옆 사람한테 지금 천국 누리고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누리고 있으세요? 대답해 주세요. 천국 못 누리고 있는가? 천국 못 누리면 회개하셔야 돼. 천국 누려야 돼요. 예? 천국을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 데서나 참 잘 자거든요. 아프리카 가니까 내 침대가 좀 높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집을 소독집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집인데 잠을 자려고 이제 거기 6시 7시 아무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6시 해가 넘어 7시쯤 되려니까 그 내 잘라는데 뭐 좀 넣어야 되겠다. 넣으시라고. 뭘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대가 왜 높은지 알았어요. 침대 밑에가 닭장이에요. 닭장. 닭이 한 2-30마리 우르르 들어오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냄새가 안 나요. 닭장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평생에 닭장 위에서 잠잔 건 처음이에요. 위에는 침대니까 잤어요. 잤는데 참 닭은 키우기만 키워봤지 그 위에 자고 밑에가 닭이 자는 것은 평생 전 경험했지. 새벽 4시나 4시 반쯤 되니까 닭이 얼마나 우려대는지 알람이 필요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다 보니까요 하나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 때 범사라 그래. 범사는 뭐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그걸 영어로 all circumstance. 범사는 뭐라 그러죠? 성경에 범사에는 감사해야 돼. 감사. 근데 잠깐 이거 기억하시 보세요. 범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범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범사의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범사는 목적이 2개뿐이에요. 하나는 non Christian, 하나는 Christian.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요 유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잖아요.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하라고요? 찬송하지니라.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통스러운데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요.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범사. 근데 완전히 그 간수가 칼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 못하게 해요. 우리 안 도망간다고 여기 있다고. 근데 이 모든 일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찬양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뭐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많이 알지만도 16장 30절을 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 물어봐요. 간수가 16장 30절에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16장 30절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선생들에가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 이 간수가요 어떻게 How can I become a born again? What shall I say? How can I become a born again?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모든 범사를 보고요 non 크리스천던 이그 간수가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모든 범사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를 뭐 하려고 준 범사라면 예수 믿게 하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뭐 하려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친구분 중에서 뭐 교통사고 났다, 뭐 무슨 뭐 병이 걸렸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힘들 거 그거 있죠. 범사예요, 범사. 그 범사는 뭐 하는 목적이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요. 예수 믿는데 70% 정도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70%. 좋은 일을 써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예? 지금 영국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돈이 많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예수 앞에 안 나와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돈 의지하지요.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기도 안 해요. 작년에 안양 샘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이니까 그 원목 목사님한테 대화 나눴어요. 예배당에요 130에서 150명 꽉꽉 찼대요. 뭐 코로나 전에도 그랬고 뭐 막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그 건강보험 하기 전에 건강보험이 너무 좋아지니까요. 코로나 전에도요 주일 예배 30명이 40명밖에 안 나온대요. 옛날에는요 병원에서요 막 병원비가 없으니까 국민건강보험이 잘 안 돼 있으니까요 병원비를 아끼려고 치유하옵소서 그러다가 요즘에는 돈으로 다 병이 치료되니 그기도 안 한대. 교회도 안 나온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유받은 병이 지금은 의사의 손을 뭐 약을 송해 가지고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사 왕이 있어요.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굴 먼저 찾아요? 진통제가 먼저 생각나요? 예수님 먼저 생각나요. 모든 범사의 목적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난 범사는 예수 믿게 하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뭔지 알아요?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뭐 하라고요? 뭐 하려고?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예? 내가 불순종했든지 뭐 순종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일어난 모든 범사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려고. 뭐 하나 물어볼까요? 아까 요셉 있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유혹을 이겼어요.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바라보겠어요? 상급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요셉이 뭘 받았죠? 감옥행. 시험을 이기고 그랬으면 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요. 강한 미수범으로. 근데 이게요 복이에요. 복. 이해되세요? 시험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갔다니까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왜요? 아까 모든 범사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뭐한 복이라고요? 내 영혼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 가면 절대 국무총리 못 됩니다. 감옥 가서 그 술관 한 장 만나고 그래서 꿈을 해몽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예수 믿어서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감옥행이에요. 그게 내 영혼을 축복한 거예요. 또 예수 믿었는데 불순종했다 그럽시다. 요나처럼 깜깜한 물속에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범사잖아요. 그 복이에요. 거기서 회개가 터져요. 회개 터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범사는 놀란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범사는 놀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 해야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정말 만난 사람들한테 일어난 모든 범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는 감사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범사는 무슨 목적이라고요?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난 범사는 뭐라고요?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시간에
이사야 30장 1절 하고 그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지언정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계획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였도다. 하나님 화 있을지언정 어떤 사람한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지언정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와 동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고람돼요. 두 번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삶에서 예수님이 주와 동사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와 동사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와 동사로 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